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시련의 대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대학들이나 연구소와는 전혀 다른 대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학교는 지금까지 세계에 있었던 어떤 대학보다 더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대학교의 수업료는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교훈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더 유익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대학은 시련이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시련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매우 탁월한 분이 있는데요. 그가 곧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시련의 대학교에 와서 배우기 전에 당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보다 시련의 대학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련의 대학에서는 창조주이며 전능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교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5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에서 2번이나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파도가 높고 깊은 바다에서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 밤낮으로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강도를 만났고 갑자기 강이 범람하여 위험을 당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잠자리가 없어서 밤에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외지에 다니면서 풍토병은 안 걸렸겠어요?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으로 보아 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믿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과 똑같은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이 없는 것보다는 시련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닥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권고를 오히려 기뻐하겠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첫째로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2 커플의 젊은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한 커플은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다른 한 커플은 인생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을 겪는 부부가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더 강하게 길러집니다. 시련으로 인하여 인생에서 쓴맛을 맛본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시련을 겪은 국가들은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힘이 약하여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슬픈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산하가 피로 물들어졌고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없고 희망이란 눈곱조차도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는 우리나라를 시찰하고 돌아간 영국의 런던 타임즈 사이먼스 기자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는가? 라는 말을 헤드라인 기사로 썼습니다. 그러나 생존하기 위하여 끈질긴 노력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1등 국가가 될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들, 시련들은 우리 인생에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지요. 한 목회자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청년을 택하여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절한 싸움이 있는 목회 현장에 보내어집니다. 신학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장 경험이 없어 매번 시행착오를 일으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의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섬기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폭력과 비도덕과 비양심으로 얼룩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주님과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인생 전체를 거는 희생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 실망시고 짓밟습니다. 전도자는 마음이 깨어지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어갑니다. 상심과 낙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의 온갖 슬픔들이 전도자의 가슴을 찢습니다. 난관을 하나 거치면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그를 긍휼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돌멩이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하는 것들이 깎여져요. 마침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무엇이 그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시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시련의 대학에서 요구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가진 성전으로 출발했다면 기독교는 도중에 쇠퇴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어둠과 질병과 탁한 공기를 숨쉬며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움켜쥐는 굶주린 이리떼와 같은 핍박자들로부터 항상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였고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중한 사람들끼리 상실과 이별의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더욱 그리스도께 생명을 내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과 타협하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죽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더욱 강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날까요? 첫째, 실패라는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나이 들어 늙었으니 다 틀렸죠. 아무래도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는 수백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실패한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험 때마다 한 가지씩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개최한 리더십과 파트너십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되었던 분들 중에서 미국의 훌러 신학교 이광길 교수의 간증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42살에 미국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영어 실력도 형편이 없어 처음에 개인 교수를 받을 때 에세이를 2줄밖에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학을 결정하고 떠났지만 토플에 합격하지 못하여 미국에서 토플을 준비했습니다. 13년 만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참 끈질긴 도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도 6년 동안 6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국 리더십에 관한 탁월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술에 빠지고 인격을 상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18년 동안 일했는데 승진할 차례가 왔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상심하여 끝내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실패가 한 인간을 산산치 부셔 놓은 것입니다. 실패를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는가? 두 번째로 낙심이라는 시련입니다. 모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세였지만 어느 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로 삼았을지라도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은 산 정상으로 데려가십니다. 모세야, 내가 약속한 땅이 보이느냐? 모세는 눈을 들어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눈에 가득히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를 계속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너는 내 백성을 떠날 때가 왔다. 네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 육신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내가 이 산에서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모세의 낙심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의 일생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라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이 깨어질 때 얼마나 비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 해를 두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참담한 절망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는가? 셋째로 질병의 시련입니다. 질병으로 사람은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고 훌륭한 육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 그 결과로 병과 약함이 인간을 속박하고야 말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눈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약함과 질고는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질고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동정을 배우고 믿음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6살 어릴 때에 커다란 참나무에서 떨어진 후에 매우 병력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반년 동안 페니실린 주사를 꽂고 살았어요. 20대 저희는 폐결핵에 걸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하늘의 집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연약함의 세월 동안 주님은 내 곁에서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소년 시절에 선치로부터 한경직 목사님이 폐결핵에 걸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폐결핵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들은 건강을 잃었던 까닭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병력함이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날까? 넷째로 배반의 시련입니다. 여러분은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세 친구가 의기투합하여 투자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짜고 돈을 가지고 날랐어요.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 그 빚을 책임지느라고 가족이 슬픔을 당하고 아내는 빚에 시달려 견디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자고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나 죽기 싫어 하고 우는 바람에 다시 새마음을 품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수년이 지난 오늘 그 시련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스가랴 13장 6절에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슬픈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가 원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는가 다섯째, 소중한 사람을 잃는 시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죽음, 형제의 죽음, 어쩌다가 자녀를 잃게 되었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살아갈 희망조차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찾는다는 광고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아이를 슬픈 가슴에 품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 지나서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고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연평해전에서 천안함 핍박 사건에서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겠습니까?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재봉이 지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흥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는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으라.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젊은이든 노인이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륜이 깊어갈수록 상처는 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상처로 인해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시련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대학교에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린이가 질병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속이 차고 강한 사람으로 성숙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젊은 날에는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생각납니다. 고생하며 자란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고생을 통하여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어린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약하게 만들어 장차 다가오는 시련을 이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둘째로 시련이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인생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과거에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어요. 경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험 선생이 주는 교훈들은 대가를 치러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앤더슨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는 참으로 이상한 무엇이 있다. 그것은 시대를 통해서 인간은 강해진다는 것이다. 앤더슨은 준비와 훈련이 부족한 채로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흑인이라는 것과 훈련이 미숙한 성악가라는 무자비한 비평을 받았어요. 그는 1년 동안 성악 공부를 포기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번 실패를 기도와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않는 거냐? 너는 왜 이번 실패를 기도와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않는 거냐?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흑인 최초로 서게 되었고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세계 23개국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서 미국 국가를 불렀고 1958년에 유엔 대표로 지명되었습니다.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훈장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성숙의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세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을 걷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이며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겸손과 온유의 사람입니다.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매주는 사람이 되어 시련을 통하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누가 시련의 대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어느 대학이 명문대학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에 의해서 학교를 평가합니다. 여기 시련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전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끝까지 신뢰하리라. 다윗도 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시련을 통하여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그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순금과 같은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가 페르시아의 법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돌려줬습니다. 생명을 내게는 무서운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련의 학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시련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핍박받고 온갖 위험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련의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고 저주를 받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련을 이기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빛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잘못으로 세상의 재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가난함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